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이 잠언에서 반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잘 암송까지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한번 18절 말씀 한 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세번역에서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또 공동번역으로 보면 거만엔 재난이 따르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같은 경우는 운율을 맞추어서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또 여러 번 들어서 이 잠언의 기자가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죠.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여기 밑줄 치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러죠? 시험 나온다 꼭 가르쳐 주는데 그거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데도 제가 보면 친구들이 그걸 이렇게 그냥 여벌로 듣고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잘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당구장 표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요한 표시 딱 해놨다가 그것만 외워도 뭐 한 80점, 90점 맞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고 반복하고 밑줄 치라고 그러고 외워두라고 그러고 시험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냥 안 듣는 거 참 신기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 이거 밑줄 쳐놔라. 마음속에 잘 새겨놔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심드렁하게 듣고 뭐 성경에 뭐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이야. 이 정도로 듣는 거죠. 오늘은 교만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교만이라고 그럴 때 이 교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말 마자에다가 높을 교자가 들어있어요. 이 아주 의미가 이 한자는 이제 뜻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교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이 어린 말일 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고분고분하고 잘 순종하고 이렇게 듣다가 이 교라는 게 뭐냐면 높다, 크다 이런 뜻인데 이제 말이 잘 장성해가지고 어떤 체구도 갖추고 키도 크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자기 밑에 이렇게 들 만큼 아주 이렇게 잘 자라면 그때의 그 글자를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교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커가지고 이제 잘 말 안 듣는 거죠. 콧대를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 말 안 듣는 말의 모습이 뭐예요? 앞발을 이렇게 세우고 막 힝힝거리면서 이제 건방을 떠는 모습을 이 중국 사람들은 글자를 만든 저게 교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게 교예요. 그리고 말은 뭐냐면 이제 다 자란 말이 주인의 말 잘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천천히 마음대로 늑장을 부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에 이제 이 말을 한 마리 놓고 그 말이 자라나가지고 다른 어린 말들이나 또 자기 주인이나 이 눈알에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천천히 걷고 늑장을 부리고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걷는 그런 모습을 이 중국 사람들은 교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썼던 것이죠. 거기 해설을 이렇게 보면 말이 천천히 거들먹거리며 걷는 모양새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올챙이 때는 잘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다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좀 높아지고 좀 커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컸다 그럴 정도로 커질 때 그때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과 같은 모양을 보면서 저거 교만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아주 걸음걸이도 뭐 천천히 조금 걸으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걷는 모양새 이게 교만이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교만과 오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교만은 분수를 모르고 잘난 체하고 우쭐거리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자기 스스로 외적으로 이렇게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라면 오만은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까지 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교만이라는 게 그 옛 선조들이 말 한 마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해서 교훈을 주고 있구나. 이 교자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하는 저도 이렇게 지금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제 안에 있는 교만한 그런 그 요소들은 다 감춰놓고 아주 겸손한 척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내 안에도 이 교만의 DNA가 숨어 있어서 제가 조금 높아지고 조금 교회가 또 커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00명, 한 2,000명 이렇게 된다. 그럴 때 나는 여전히 겸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라는 게 이게 말이 다 자라가지고 아주 당당한 체구를 갖추고 힘도 세고 빨리 달릴 수 있고 다 이렇게 갖췄을 때 그때가 이제 높아졌을 때거든요. 그 높아졌을 때 그때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뭐와 또 관계도 있냐면 오만과도 관계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는 거는 그래도 또 용서가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교만 또 오만 또 이런 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교만이란 무엇인가? 말 한 마리를 그려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말이 천천히 거들먹거리며 아주 잘난 체하고 이렇게 걷는 모양새를 선조들은 이걸 교라고 불렀던 것이죠. 교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교만에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이거 참 정리가 잘 됐다.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난 좀 교만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겸손한 모습도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다 교만한 DNA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만과 연관지어서 이건 딴 사람 이야기고 다른 이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에 관해서 교만이란 게 무엇이냐? 말이 이렇게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아주 거만하게 천천히 걷고 또 심지어는 오만하면은 그 자기 주인도 무시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떨어뜨려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만이라고 본다면 교만과 오만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들어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 가지 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아주 근원적으로 교만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어느새 기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철야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도 자고 뭐 다른 권사님들도 자고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장로님인데도 저렇게 와서 잠만 자고 또 기도한다는 권사님도 저렇게 잠만 자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비평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딴 소리 하려면 너도 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기도만 해도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괜한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그 말처럼 높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오고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교만이 슬그머니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교만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십시오. 교만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개척하면서 교회의 규모가 작을 때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교만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슬그머니 드러나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진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교만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고요.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누구 이야기냐면 신앙인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높이면 교만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뭐고? 오만이고. 이 정리가 되죠? 이런 예를 예수님이 한번 들어주신 적이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 이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바리새인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의 외적 형식은 완벽하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전철을 서울에 있을 때 전철을 타고 가다가 아주 민망한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전철에 어떤 남자 어린아이와 아주 잘 차려입은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전철에 탔습니다. 그런데 전철에 타서 조금 가는데 문이 열리면서 저쪽 칸에서 구걸을 하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그 보기에도 불쌍한 거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 저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물론 아주 시청각 교육으로는 정말 교육을 잘하는 거지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은 뭐가 되고 그 사람은 도대체 그런 한 푼 두 푼을 정말 구걸을 해서 얻어가지고 겨우 이제 음식도 사 먹고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나가는데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 아주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고 큰 소리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저도 들었겠죠. 얼마나 민망한지. 물론 집에 가서 너 아까 그런 사람 봤지? 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어 하고 집에 가서 얘기했다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민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데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저 앞자리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모습을 제가 그 전철에서 어떤 그 잘 차려입은 아주 예쁘기도 하고 귀티도 나고 정말 교양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엄마를 만났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기도를 들어봤더니 이거 완전히 교만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토색, 불의, 간음 이거 세리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이 듣는 데서 나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 교만이에요. 나 기도를 좀 많이 한다. 나 이 교회에서 나 정말 헌금 많이 한다. 나 봉사 많이 한다. 이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 한 마리로 얘기하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말, 그런 교만한 말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짧은 줄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는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기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라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둬야 될 모습인 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14절 요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이죠. 자,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말하자면 이 이야기의 교훈이에요. 영적 교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오늘 이제 말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본 게 교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상상 이렇게 그려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이 세상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다. 누구도 우리도 기회가 되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게 저 밑바닥에 숨어 있는 하나의 그 죄된 요소가 뭐냐면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누구도 교만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교만에 면제된 사람은 없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이고요. 세 번째 교만의 결과. 교만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거죠. 패망 그리고 넘어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멸망이 따르고 파멸이 따른다. 저는 이 세 번역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 환호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길에다가 깔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때 그 나귀가 야 내가 이렇게 높은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절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겉옷을 벗어서 까네. 그러면서 갑자기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이 무거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갈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확 밀쳐가지고 떨어뜨렸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높아져서 말처럼 탁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건데 이 교만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밀쳐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 기세등등하게 거만한 모습으로 목을 뒤로 제키고 그다음에 천천히 걸어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패망이 바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나오죠.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트럭션이 따라오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앞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큰일 나겠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외워두십시오. 외우는데 그냥 기계적으로만 메모리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새벽 기도 정도 할 정도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마음교회에서 새벽 기도 정도 한다. 중직들도 안 하는 새벽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는 일의 앞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늘 겸손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으로 가득하고 겸손으로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